자,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따라해 봅니다. 율법의 완성자, 율법의 완성자. 자, 어느 교회에서 젊은 목사님이 부임돼서 왔어요. 목사님은 자신이 일할 교회를 이제 구석구석 이제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눈에 거슬리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피아노예요, 피아노.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그죠? 이 예화에 대해서. 피아노가 놓여진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저기 저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겠는데 왜 저기 저 자리에 자리 잡고 있지? 하면서. 그래서 목사님은 피아노의 위치가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될 정도라 생각해서 교회 직원을 시켜서 피아노를 이제 옮겼어요. 반대 장소로 옮겼어요. 근데 주일이 되자 이제 몇몇 장로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피아노는 옛날부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피아노를 아무 인원도 없이 함부로 피아노를 옮깁니까? 그래서 화를 내면서 항의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할 수 없이 예전에 있던 자리로 피아노를 옮겼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피아노의 위치가 영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국리를 낸 것이 뭐냐면은 교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일주일에 1cm씩만 옮기는 거예요. 일주일에 1cm씩. 그래서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피아노 이쪽에 있던 게 이쪽에 와 있더래요. 자, 그 피아노가 어디에서 어떻게 놓여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까?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합니까?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하죠. 장로님들은 오래전부터 피아노가 있던 그 자리를 짓기 위해서 부임한 목사님의 길을 꺾어놓았습니다. 목사님은 아무것도 아닌 피아노 위치 때문에 1년에 예배당만 들어오면 뭐 생각해야겠어요? 피아노 여기 있던 걸 이쪽으로 옮겨야 될 텐데 늘 생각이 그게 붙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피아노 위치를 옮기고 싶은 자기 고집을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목사님은 그 예배당에 들었으면 항상 피아노를 볼 때마다 이번 주는 몇 cm를 옮길까? 성도들은 눈치를 채지 않을까? 잔소리는 하지 않을까? 그걸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중에, 목회자들 중에 이와 같이 중요하지 않는 일에 목숨을 걸고 중요하지 않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본질은 방치해 둔 채 비본질에 생명을 거는 이런 교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사단 마귀가 틈타라면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사단이 일어나기도 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것이 예배자의 정신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목숨을 걸고 아무것도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힘을 잃고 마는 이런 사단의 놀이터가 된다는 사실이죠. 유대의 종교 지도자라면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장로들 이런 이제 신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만큼 일반 성도들보다는 아무래도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된 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만났다면 태클 걸고 티격태격 싸우고 예수님과 사이가 정말 안 좋아서요. 왜냐?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그러고 네가 나이 몇 살이냐? 아브라함보다 나이 작지 않느냐? 내가 아브라함 태어나기 이전부터 나는 이미 있었다 그러고 그죠? 이 말도 되지 않은 안식일 논쟁 때문에 특별히 많이 싸웠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고 너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아니냐? 내가 하나님과 동등된 자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 나사렛 시골 촌놈이 맨날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메시아라 그러니까 눈에 거슬리는 거죠. 그래서 맨날 티격태격 싸웠어요. 사이가 안 좋아서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지만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예민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율법과 복음의 마찰 때문이에요. 율법과 복음의 마찰. 그 중에 안식일 논쟁이 가장 중요했죠. 안식일은, 그죠? 하나님이 쉬셨던 날 아닙니까? 그죠?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고 7일째 쉬셨던 날인데, 안식일에서 좀 더 인간들이, 좀 더 이 유대 랍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율법 말고 유전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뭐 미드라시라 그러기도 하고 장로들의 유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율법은 없는데 율법 플러스 또 하나님의 그 자기들의 하나의 뭐 전통 그런 관습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고, 안식일에 양이 우물에 빠졌으면 그 구덩이에서 건져주고, 뭐 안식일을 갖다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완전히 뒤집어 버리거든요. 안식일에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도 떼지도 않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죠? 이 안식일은 또 이 장로들의 유전이 오리 이상 가면 안 돼요. 오리 이상은 노동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얘들아,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지도 따라가고, 겉옷을 달라면은 속옷도 벗어주고, 오른밤 치면 왼뺨도 돌려대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 관계 때문에 늘 티격태격했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근본 정신은 던져버리고 율법의 문자주의, 문자에 너무 고집하고 치중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자유 속에서,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자칫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율법의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또 반대로 복음하면서 우리는 지금 복음 시대를 살고 있는 거야.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율법은 이미 끝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그죠? 죄를 지어도 뭐, 아이고, 은혜로 어떻게 갑시다. 은혜로 듣고 갑시다. 교회에서 그런 일 많이 있죠, 그죠? 부정을 하고, 교회가 심각한 그러한, 세상 말로 보면 탄핵이 있어야 되고, 출교까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뭐, 우리 은혜로 그냥 듣고 넘어갑시다 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의한 그런 일에 동조를 하게 되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은혜라는 것은 그것이 아닌데, 은혜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데, 이러한 은혜가 아닌 은혜를 오용하고 남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율법이 뭐냐,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자, 율법의 기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집트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시내 광야에 이제 모아놓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죠. 송아지를 잡아놨고 송아지 피를 양푼에다 담아가지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 피로 맺은 언약이 뭐냐면, 너가 만일 이 언약을 취소할 때는 네 목숨을 내놔라. 네 목에 피를 내놔라. 생명을 내놔라.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뭐 부동산 등기한다든가 집을 사고 뭐 팔고 할 때 각과 을이 언약을 맺죠, 그죠? 계약을 맺는 거죠. 계약서를 쓰죠. 그리고 각과 을이 계약서를 쓰는데 갑이 잘못했을 때는 을에게 배로 배상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을이 잘못했을 때는 갑은 을의 그 보증금 계약금을 갖다가 그냥 손해를 입혀도 괜찮다. 뭐 그런 사회적인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혼 계약도 그래요. 신부하고 신랑하고 성경책에 올리든 뭐 그냥 뭐 일반 식장에서 하든 어쨌든 그 머물이 팥불이 되도록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살 것이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약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가 그 계약의 성실히 이행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야 계약이 잘 성립이 돼요. 만약에 쌍방 안에 서로
임무를 잘해서 성실하게 잘 임무를 했을 때 그 계약이 유지가 되지, 한쪽에서 그죠? 해방 나버리면 그 계약은 그냥 무효가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계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계약을 맺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겠느냐?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거 지켜라.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십계명이다 말이에요. 십계명. 그리고 우리 모세오경의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속에 이제 그걸 갖다 뭐 크게는 하나님 앞에 십계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연 설명하는 게 이제 나머지 계명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재판, 판결, 그죠? 제사장은 어떤 자를 뭐 판결해라, 문둥병이 걸렸을 때는 어떻게 판결하고, 뭐 서로가 이웃에 뭐 눈을 갖다가 찔렀으면 니도 눈을 찔러라, 뭐 이런 게 뭐 동해보복법에 이런 판결 문제. 그 다음에 성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성결 문제. 뭐 문둥병 환자가 문둥병에 걸렸으면 진영 밖에 나가서 있고, 그 다음에 뭐 며칠 갖다가 한부가 뭐 울긋불긋하고 그게 뒷불에 대인 것 같으면은 제사장에게 보이고, 뭐 이런 성결법, 그죠? 음식은 어떤 거는 먹고 어떤 거는 먹지 말라, 이런 성결법. 그 다음에 제사법이죠. 대제사장 아론은 백성들에게 번제와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걸 어떤 방법으로 드려라, 그런 제사 문제. 그것이 이제 기록되어 있지만 하여튼 핵심은 뭐라고요? 십계명이 십계명. 그런데 이 십계명이 이제 율법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 율법이 어떤 거냐면은 율법은 거룩하고 순결한 거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을 보니까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순결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계명. 이 계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목숨을 내놓고 지켜야 된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래서 다윗이요, 시편 19편에 이런 이제 시를 썼어요. 뭐라냐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어떻게 한다? 지혜롭게 한다. 무식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한다. 눈을 밝게 한다는 것은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준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이루오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도다. 그래서 이 다윗이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이 율법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뭐가 크다? 상이 크다. 이런 시를 지었어요. 누가 지은 시입니까? 다윗이 지은 시예요.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 자다가 밤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어나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었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주여라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은 이런 기능이 있어요.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 영혼이 죄악의 길로 갔을 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돌이키고,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율법이 어떤 기능이냐면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뭐 한다고요? 죄를 깨닫게 한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죄구나. 나는 죄인 줄 몰랐는데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보니까 이게 죄고, 성경에서 하라는 거 보니까 내가 안 했으니까 이게 죄다. 그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유대 그 랍비들, 유대 선생들은, 교사, 유대 랍비라 그러죠. 랍비들은 모세경을 쭉 이제 풀어보고 세 보니까 613개의 율법 조항이 나온다 그래요. 몇 개요? 613개. 613개의 계명이 나온다는데 그 중에 하라는 계명이 몇 개냐?
248개. 248개. 자, 사람의 뼈수가 몇 개냐? 사람 몸의 신체 뼈수를 다 의사들이 조각해내서 분리해서 보니까 몇 개요? 248개. 248, 248개.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날수가 몇 년이에요? 1년은 365일이죠. 그래서 하라는 명령은 28개고 인간의 신체 뼈수가 248개인데 합치면 613개다. 그래서 율법의 조항이 613개다. 할렐루야. 힌트예요. 그런데 그 613개를 다 지킵니까? 지키다가 612개까지 지켰는데 지키다가 하나를 잘 못 지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로함이 타버리게 되는 거예요. 말짱 도로목이 되는 거예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왜? 다른 거는 다 지켰는데 한 개 잘못 지켰으니까 어떻게, 이것도 죄는 죄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밥을 다 해놨는데 그 밥에 딱 보니까 막 바퀴벌레가 하나 빠져있다. 바퀴벌레가 하나 빠져있다. 그러면 그 밥은요, 구약으로 따지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자, 이처럼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완전한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율법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이 이렇게 순결하고 좋고 죄를 깨닫게 하지만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까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도로함이 타버리 된다. 말짱 도루묵이 된다. 무효가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613가지를 다 지켰는데 그 중에 다 지키고 하나만 잘못 지켰는데 결국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정죄 기능이 있고 심판 기능이 있어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또 깊이 들어가면요. 현미경처럼 파고 들어가면요. 이것 가지고 한 달은 또 설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렵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 따라해 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지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런 기능이 없다는 거죠. 율법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선이다, 하나님 앞에 네가 하는 행동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시금석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목수일을 하고 있지만, 그죠? 재단사도 마찬가지. 커튼하고 옷 만드는 사람도 다 뭐가 필요해요? 항상 이 자를, 줄자를 목걸이에 딱 걸고, 목수들은 연장통에 인치자, 그죠? 쭉 빼가지고 자르고 하려면 항상 자 대봐요. 딱 대봐가지고, 그죠? 그 인치 치수대로 딱딱 재가고 그걸 기준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바로 캐논이라고 그러죠. 캐논, 정경, 캐논. 이게 뭐냐면은 바로 모든, 그죠? 잘하고 잘못되고 모든 기준을 이 성경이 이 잣대와 같아요. 잣대. 그죠? 잣대 딱딱 갖다 대보는 잣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려 했는데 안식일 날 내가 친구들과 한잔 먹으러 가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11조도 하고 다른 거 다 했는데 안식일 날 못 지킨 거, 그것 때문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마치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죄를 죄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 줄 몰라요. 예. 부모님이 우리 어릴 때 그랬잖아요. 어린 애기가 기어다니면서 지가 응어해놓고 그 응어한 것을 손가락 집어가고 막 빨아먹어요. 왜냐? 더러운 줄 모르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를 죄라고 알지 않습니까? 그 세상 사람들은 율법이 없으니까, 법이 없으니까, 법 없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에요? 눈에 비애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남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그죠? 동성 결혼 죄라고 딱 단정이 됐죠? 자기들은 죄 아니라는 거예요. 예, 내가 좋아서 내가 그걸 성적으로 성소수자가 그걸 성취향에 좋다면 좋은 거지. 왜 교회에 너가 죄다 아니다 그렇게 따지느냐?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예, 정부도 거기에 동조를 하고 정의당에서도 그러고 하여튼 좀 공부 좀 머리에 잉크가 좀 들어갔다는 사람들 그런 것도 하고 있어요. 왜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은 인격을 가졌는데 왜 내가 성이라든가 이런 걸 내가 선택할 권리가 없느냐? 그래서 나는 남자와 더불어 여자는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부끄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왜? 죄인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고 로마서 1장 마지막 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마지막 절. 거기 보면은 이러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지옥에 보낸다는 얘기예요. 지옥에 보낸다. 그러면서도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질서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애 낳고 이렇게 살도록 했는데 그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요, 목사님이 죄인이라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내가 마음대로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자유도 있는데 왜 네가 뭔데 그걸 갖다가 죄라 그러느냐? 동성애 우리 목사님 이제 남자가 남자끼리 이제 데려와 가지고 이 내 신부 될 남자입니다. 결혼 주례 좀 부탁합니다. 목사님 나는 동성 결혼 허용 안 한다. 그러면 자기들 무시했다고 인격에 무시를 했다고 고발하면 목사님 잡혀들고요. 미국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계속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빨갱이라 그러면 안 돼요. 자파라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도둑놈을 도둑놈이라 하면 안 돼요. 왜냐? 왜 내 인격 무시하느냐? 왜 나를 차별을 하느냐? 차별 금지하라 했는데 왜 차별하느냐? 대들면요 법에 또 걸려요. 희한한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로마서 1장 마지막 절이 로마서 1장 32절이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자들을 뭐라고요? 옳다 하느니라.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러한 자를 옳다 한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 32절이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자, 국가인권위원회와 정의당과 정부는 이것을 합법화시켜서 하나님과 원수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제한적 차별금지법은 우리의 찬성을 해요. 여성이나 남성이나 외국이나 한국인이나 어떤 직업을 막론하고 일하는 사람 우리가 존경하고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포괄적 이 말은 성소수자, 동성애 이런 사람들도 차별하지 말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두루뭉실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악은 악이고 선은 선이다. 잘한 건 잘하고 못된 건 못된 것이다. 동은 동이고 선은 서지. 동과 서가 섞여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죄가 된다.
그것을 알려주는 게 뭐예요? 율법이 하는 거예요. 율법이 기능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이 이후로는 이 율법이 과거에는 정죄와 심판의 기능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후에 그 율법이 자꾸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기능에서 예수님이 오신 후에 그 기능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기능이 돼요. 은혜의 보좌. 그러니까 율법이 죄라니까 과거에는 죄인 줄 몰랐는데 내가 율법을 깨닫고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개수가 됐단 말이죠. 야, 나는 완전히 죽어야 되고 사형에 처할 100가지 613가지를 다 지키다가도 하나만 잘못 지키면 나는 죽어야 되는 그런 죄인인데, 우리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고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율법을 인연해서 내가 은혜의 보좌로, 주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의 원수가 돼서, 과거에는 담이 쌓여서 하나님과 나와 원수가 됐지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그 원수된 담을 육체로 허셨단 말이에요. 헐어버린 거예요. 장로님 집 이웃집과 저 집이 원수지간이었는데 그 담장이 하나 높이 쌓아갖고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중간에 죽으셔서 담장을 헐어버렸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화해가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지간이 이제 화해가 된 거예요. 왜 원수가 됐습니까? 죄 때문에. 죄를 지으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싹선, 그죠? 죄의 싹선 반드시 사망이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심판 기능에서 은혜의 기능이 죄를 죄로 알게 되니까 더 은혜가 되는 거죠. 우리 눈에는 이게 어제도 권사님이 청소하고 하셨는데 우리 눈에는 깨끗해 보여요. 그런데 현미경을 딱 갖다 대보세요. 세균이 버글버글할 거예요. 문제가, 그죠? 그렇게 되면 현미경 때문에 내가 이제 보니까 나는 깨끗한 줄 알았는데 현미경을 갖다 들이다 보니까 참 더럽구나. 내 모습이 그래. 나는 뭔 죄도 없는 것 같은데,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명절 때 아이고 예수 믿는 저 사람들 조상도 몰라. 조상들한테 제사도 지내지 않고 너희들은 부모도 없냐?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태어났지 왜 이스라엘 신을 믿고 조상한테 제사도 안 지내고 절도 안 하냐? 막 그랬어요. 누가? 제가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우상숭배가 가장 큰 죄구나.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줄 깨달고 더 은혜의 보좌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능을 무엇이 한다고요? 율법이 한다. 자, 따라합니다. 주님,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율법은 또요, 은혜로 이끄는 몽학선생이에요. 몽학선생. 이 몽학이라는 게 꿈몽자, 배울학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청지기 후경인인 그런 역할을 해요. 과거에 로마 그리스 이 헬라 시대에 전쟁터에 이제 장군이 군사들을 쫙 이끌고 적군을 정복을 하죠. 그런데 그때 포로로 인질을 데리고 옵니다. 그 인질 속에 정말 똑똑한 그런 석박사급, 그죠? 대학물을 먹은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소중이나 끓이고 여물이나 썰고 산에 가서 나무나 해오고 농사 가서 일이나 쉬고, 그러면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아깝죠, 그죠? 그런 일은 다른 가방끈이 좀 짧은 그런 사람한테 시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똑똑한 아들을, 똑똑한 이제 노예를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이 아직 어린애예요. 6살짜리, 7살짜리, 가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아직 어린아이야. 그런데 그런 애들을 이 노예를 통해서 가정교사를 시켜요. 가정교사를 시키고, 이 장군이, 이 신분이 높은 사람이 그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학문이라든가 글도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이렇게 시켜가요. 그래서 학교도 데려다 주고,
뭐 밥 먹는 법, 옷 입는 법, 그 다음에 교양 문제, 학업 문제, 공부도 가르쳐주고, 왜 똑똑하니까. 그래서 그런 일을 이제 가르쳐줘요. 학교도 보내주고, 통학도 시키고, 예? 마치 유모처럼, 그죠? 예, 먹이는 그 유모처럼 그런 일을 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점점 자라서 뭐 15살, 16살 이렇게 됐어요. 뭐 한 고등학생 정도 됐어요. 그러면요, 얘는 이제 한글도 알고 뭐 영어도 알고 이제 지가 책가방대로 학교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돼요. 그러면은 이 몽학 선생, 이 후견인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져요. 왜냐, 이제 애기가 커서 장성해서 지가 뭐 알아서 다 하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치 율법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율법이 이 몽학 선생과 같다. 이 율법이 예수님 오기 전에는 이게 율법이 그런 역할을 했지만 예수님이 이제 오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후견인이 필요 없다. 그래서 율법이 그때까지만 필요한 그러한 몽학 선생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이제 왔기 때문에 복음 시대고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율법보다는, 그죠? 그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율법은 이제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길잡이, 안내자, 그러한 교사 역할을 감당했다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25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이 초등교사가 몽학 선생이에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렵니다.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다. 바로 율법이 예수님으로 인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이 믿음의 기능을 누가 한다고요? 이 율법이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율법에 매이지 않고 그 다음에 복음 속에서 살아간다. 그렇다고 율법이 완전히 필요가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전히 지금도 유효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율법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이 내가 열심히 더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러한 기능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 율법이 계속 심판자로 계속 유효하고 있다는 거죠. 11조를 안 하고 십계명을 안 지키고 그런 사람들도 여전히 율법의 기능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어릴 때야 이런 몽학 선생, 가정교사가 필요하지만 다 큰 아이에게는 이제 더 이상 가정교사가 필요 없듯이 이제는 율법 시대에서 율법이 그림자로 왔다면 이제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율법은 거기까지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자 5장 17절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러죠.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완전하게 왔다. 그러면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는, 이 세상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제 예수님이, 과거에는 구약시대 때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는 동물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7장, 8장, 9장, 10장에 쭉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손수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동물 제사가 필요 없고 예수님이 피로 제사가 완성이 되어 버렸어요. 더 이상 이제 동물 제사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 때 뭐 소나 양이나 뭐 끌고 안 왔죠, 그죠? 왜냐?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음식법도 그때 뭐 다 이제 폐졌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미꾸라지나, 그죠?
근데 짱어 같은 거 안 드세요. 생선에도 안 드세요. 비늘 없는 거는 안 드세요. 비늘 있는 고기만 드시더라. 그게 좀 심화된 종교가 어디죠? 제7일 안식일교회잖아요. 저 서울에 가면 태릉 쪽에 삼육재단, 삼육대학교라고 있어요. 거기는요, 제7일 안식일교회는 똑같이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지만 휴일 대신 토요일날, 안식일날, 토요일에 안식일에 대해서 그날 토요일날 예배드려요. 그리고 이런 돼지고기나 이런 거 안 먹어요. 그 다음에 진짜 구약에, 그죠? 그 정결 규례에 부정한 동물 그런 거 안 먹어요. 그런 음식 안 먹어요. 또, 이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유를 누립니다.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어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뭔 회개 필요해요? 그럼 우리는 회개할 필요 없다. 내가 언제 어느 날 맨날 몇 시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면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주장하는 교회가 뭐예요? 세월호 유병은 그 교주 구원파예요, 구원파. 그래서 박옥수나 그 같은 라인에 서 있는 이효한 이런 사람들요, 구원파는요 회개 안 해요. 왜냐?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다. 천국은 이미 따놨는데 뭘 자꾸 회개하느냐? 그리고 회개 안 해요. 그러니까 한쪽은 율법을, 그죠? 아직도 율법에 매여서 이렇게 하고, 하나는 너무 은혜 하다 보니까 율법이 완전히 폐지된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는 회개할 필요도 없다 그러고, 그게 뭐예요? 두 개 다 잘못된 거예요. 예? 두 개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은혜 속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자유 속에 살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헌법은 유효하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국가에서 정한 그 법대로, 헌법대로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그에 대한 징계를 받잖아요. 예. 마스크 쓰지 말았는데, 마스크 써라 했는데 안 써도 지금, 비대면 예배 해가지고, 그 처벌을 받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런데 이 율법 폐기론자, 율법이 이미 폐기됐다. 이런 사람은 율법이 폐기 때문에 이제는 십계명도 지킬 필요도 없다. 11조도 할 필요 없다. 그 얘기를 갖다 저는 수요일날 계속 해왔죠. 그죠? 안 해도 된다는 거. 왜? 예수님이 다 마쳤기 때문에, 율법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할 필요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크게 잘못된 거예요. 율법은 복음을 알리고, 복음은 율법을 완성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주님의 이제 산상수훈이요, 예수님의 십계명을 좀 더 깊이 풀어나는 강의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설교할 게 뭐냐면은 앞으로 열거될 6가지 조항이 보니까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복수에 대해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너희가 허세를 부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해석보다 이 예수님의 해석이 훨씬 십계명보다 더 강화된단 말이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십계명은 만약에 그것들을 문자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됐다면, 예수님은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 더 강화를 시키는 거예요. 왜냐? 율법의 정신이 원래는요, 그 마음의 법이에요. 마음의 법인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글자의 문자적인 해석만 했지 그 하나님의 그 깊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지나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외부 규정만 중시한 지극히 형식주의적인 태도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의 참된 의미와 근본 정신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시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뿐만 아니라 행동 속에 감춰있는 쏙 깊은 마음, 생각까지 예수님은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도 율법은 여전히 유효하고 살아서